드리고 또 강의를 기대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했었습니다. 올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렇게 고신하고 인연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이 교단의 큰 어른 되시고 신학교의 기둥가 같으신 이보민 교수님하고 또 같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에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또 강의하기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고신하고 뭐 개인적으로 다녔다든가 뭐 멤버였다 그런 건 없지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고신교단 어른들께.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결혼하게 됐었는데 유학생이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뉴저지 제일교회 라고 박재영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 박재영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이 유학생을 위해서 결혼 잘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입고 또 그 자녀분들하고도 또 아주 계속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박재영 목사님도 한국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또 뵙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고신에 받은 은혜가 또 많이 있었다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보민 목사님 그러니까 이모님 되시는 건가요? 이효재 교수님. 이효재 교수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회학에서는 뭐 정말 제일 큰 어른이시고 사회학을 가르치시기만 잘한 게 아니라 몸소 삶으로 사회학의 정신을 보여주셨던 이효재 교수님이 제가 대학교 사회학과, 이대 사회학과 다닐 때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개론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교수님 해직당하셔서 더 이상 못 배웠지만 은퇴하신 후에도 미국에서 또 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해서 저희 졸업생들이 늘 선생님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곤 하는데 이모님 되신다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 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룰 부분은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권징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그 성경 구절 한 군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이 권징의 핵심되는 왜 교회의 권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지 되고 그 권징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까지 사실은 그 깔아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기억하시나요? 네, 형제가 만약 범죄하거든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는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과 1대1로 얘기해서 그 죄를 마침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1대1로 대면해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타일러서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구원해 주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말을 잘 듣지가 않는 게 이제 항상 문제죠. 그래서 교회사의 전통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죄 중에서 고약한 죄가 제가 뭐 Seven Deadly Sins에서 7죄라고 카톨릭에서 얘기하죠. 그런 7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그 고약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움. 그것을 아주 컨투머스라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지어서 곧 돌아오면 되는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구원한 것이고 듣지 않거든 그 죄인하고 1대1로 해서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증인을 불러다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다가 1대4죠.
증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17절에 가면 그런 사람을 어디에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디다 얘기하라고 하죠? 17절에? 교회에다, 철치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죠? 이 사람을 교회에다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뭐냐? 이게 이제 그 교회사 전통에서 내려오는 권징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교회를 뭘로 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보민 교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설명해 주신 이 감독교회, 해중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의 차이, 정치 형태의 차이에서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 시대가 돼서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감독제 교회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개신교가 저는 그 개신교를 보통 개성이 강한 종교다. 그래서 개신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감독제 형태를 취하는 교회도 예를 들면 성공회 같은데 뒤에는 감리교 같은 데도 있는가 하면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회중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이 또 뭐 루터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란하고 비교해서 또 루터란하고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도 개혁파라는 리폼드 트래디션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독 쪽에서 생각하는 교회, 이 교회가 뭐냐? 권징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최종 결정, 권징의 최종 결정을 교회가 할 때 그 교회가 감독제를 취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것은 교회 목회자들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성직자겠죠. 성직자에게만 그게 있다. 그래서 클러지에게만 교회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쭉 해석해 왔고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말하자면 그쪽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해중주의, 그 당시에 나타난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한 해중주의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교회의 직분을 굉장히 이렇게 해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교회 홀 컨그리게이션에 있다. 모든 교회. 그래서 그 컨그리게이션에다가 다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특별히 이제 칼빈에게 와서 완전하게 정착되는 이 교회의 개념이 뭐냐? 그 이전에 다른 부처도 있고 클람파테우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조금씩 얘기하지만 칼빈에 와서 아주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컨시스토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칼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권징을 행할 때 평신도 대표들, 즉 장로들과 목사들이 함께 교회에서 사람들, 마정원에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들어가기 조금 전에요. 이 부분을 하나만 더 하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쓴 다른 논문들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칼빈의 이 사역의 특징을 종합적 목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목회 속에서 그런 것이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칼빈은 사중직을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 사중직을 쓰는 데는 뭐 거의 없지만 그런 칼빈에게서 사중직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칼빈은 사중직을 얘기할 때 이 사중직은 적어도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칼빈이 생각하기에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어느 시대에나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의 항존직이라고 했습니다. 종신직과 매우 구분되는 항존직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어야 될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직분을 항존직이란 개념을 사실은 종신직하고 칼빈의 개념을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연구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또 실천도 한 적이 없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후로부터는 이 항존직이 종신직으로 바뀌어서 사용돼서 지금 헌법에도 보면 다 종신직이란 말 안 쓰고 항존직이라고 쓰면서 그게 실제 내용은 종신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중직에서 보면 목사가 있고 파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사가 있고 혹은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해서 teacher over docto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있고 엘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하고 목사는 교사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사는 꼭 목사가 아닐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사를 지금의 뭐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신학교 교수들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하고 집사 이렇게는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목회자급으로 우리가 전문직으로 둔다면 장로나 집사는 평신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중직이 제네바에서 사중이 아니고 네 개의 기관과 인스티튜션하고 연결되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회는 그 컴퍼니 오브 파스토리스라고 그래서요. 목사회 컴퍼니 오브 파스토리스라고 해서 목사회하고 연결해서 목사회를 만들죠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목사를 뽑고 어느 교회에 목사가 필요할 때 목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들을 스스로 공부를 더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목사들 중에 잘못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서로 염려해서 소위 모여가지고 서로를 살피는 그런 시간도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교사들은 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1559년 칼빈이 죽기 5년 전에야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칼빈이 오랫동안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가 제네바 아카데미. 그래서 제네바에 있던 제네바 아카데미하고 연결해서 지금의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긴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하고 제네바의 장로님들은 컨시스토리에 집중적인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컨시스토리의 주요 멤버는 사실은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컨시스토리에 참석하는 것만큼 회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는 만큼 결석하면 그걸 못 받는 거고. 그래서 회의 수당을 받고 목사님들도 컨시스토리 왔는데 이렇게 올 때 이분들은 엑스 오피시오. 그래서 당연직으로 자기가 직분이 있으니까 참석했고 또 목사는 목사의 월급을 받으니까 여기 참석한다고 해서 절대 돈을 더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컨시스토리에는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 위에도 법적인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인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자칫하면 기분 나빠질 수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염려해서 소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소환관들은 법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환관, 서머너라 그래서 그런 소환관이 있었고 또 이 기록이 잘 남겨져야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기를 전문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서기는 속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용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속기로 기록을 했고 그 속기의 기록은 칼빈의 설교 같은 건요. 속기로 기록이 되고 뒤에 돌아가서 그걸 풉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 회의록에 쓰여졌던 속기는 다시 풀어져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컨시스토리 회의록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전문적인 훈련이 없으면 불어를 아무리 잘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불어로 쓰여져 있어서 더군다나 현대 불어를 여기 아까 우리 부룬디에서 온 그 MD부 3학년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분이 불어를 아무리 잘해도 저분이 지금 이 컨시스토리 갖다 주면 굉장히 황당해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회의록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는 제네바에 있던 제너럴
하고 일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합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요. 병원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가르쳐서 구빈관 혹은 구빈원, 뭐 구호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당시에 외국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칼빈이 아주 전성시대로 가게 되는 1550년이 되면서 그 제네바 인구가 아주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네바 시에 가면 제네바 시의 주택 구조를 보면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네바 시의 아주 그 구제네바의 중심 쪽에 가시면은 건물들 이렇게 보고 계시면요. 한 2층 정도까지는 건물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3층이 뭔가 달라요. 4층이 또 뭔가 다르고 5층이 또 뭔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550년 이후로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난민들이죠. 종교 난민들,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왔고요. 프랑스와 1세 이후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민들이 많이 왔고,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도 왔고, 또 이태리에서도 좀 왔고, 스페인에서도 왔고, 헝가리에서 많이 오고, 폴란드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오게 되면서 그런 이민자들 혹은 난민들, 결국은 이민자가 되는 거죠. 이 난민들이 그 자기 스테이터스를 갖게 되면서 이민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여행객들이 왔을 때 그 집단한 사람, 나그네를 잘 돌봐야 되는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고아와 나그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는 이제 고아와 가부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객들까지 돌보는. 그래서 집사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했던 건 집사 디아코니아직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뭐 굉장히 짧은 강의여서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이 집사직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였고요. 이 집사직은 완전히 풀타임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건 다 시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목사들도 시의회가 임명했고, 목사회에서 사람을 완전히 선별하고 추천하지만 임명하는 것은 시의회이고, 그 사람을 면직하게 되는 것도 컨시스토리가 판단해서, 목사회가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면직 가능 대상자라고 올리게 되면 이 시의회가 이 사람들을 면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범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16세기와 지금은 굉장히 다른 세상입니다. 너무나 칼빈이 목회했던 당시의 상황은 다르고, 그러나 칼빈이 이 가정에서 16세기라는 그 옛날에서도 그 당시 어떤 종교개혁자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이런 종합적인 목회를 그곳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 사중직,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들 간에 이 사람들의 목회가 협력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무는 다르지만 교수님 글 속에 있었던 것처럼요,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직무는 다르지만 이게 다 기능인 거죠. 칼빈의 글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사역자들의 기능, 펑션의 중요성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펑션은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목회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표현, 사람은 다 게으르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럽고 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집사도 돼서 무지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회를 대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도 없고, 어차피 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변덕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이해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참음으로 목회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종합적 목회, 또 협력 목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건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리라고는 박사학위 시작할 때까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MDiv 할 때 루터 글을 굉장히 많이 읽게 돼서, 루터는 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건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역동적이고 아주 신이 납니다, 읽으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하다 뒤에 가면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고 참 글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루터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학교를 이제 프린스턴을 제가 박사과정을 다시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칼빈에 대해서 장로교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하고 칼빈주의의 책도 읽고 대학생 때 너무 궁금해서 책도 읽고 했지만 막상 참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지루할 것 같은 칼빈을 다시 공부하면서 칼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칼빈이 정말 얼마나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목회를 했던 귀한 목사님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칼빈은 정말 신학자고 아주 조직적이고 빈틈이 없고 읽고 있다 보면 어느새 잠이 스르르 오는, 원래 너무 논리적인 글을 읽고 있다 보면, 논리적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잠이 오게 돼 있답니다. 그게 인간의 그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리면은 교수님이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칼빈을 하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그 당시 심화하던 교회에 이 교사들 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알력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갖고 예전에는 권징을 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사람은 목사님이 손대기가 좀 쉬운 사람이었고, 지금 이 사람은 그 뉴저지에서 제법 이렇게 이름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이니까 차마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유년주일학교, 제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책벌을 당하셔가지고 저희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어떻게 책벌 받아야 될 사람이 애들을 가르쳤냐 그동안, 뭐 이렇게 하시면서 흥분하셨는데, 제가 그 말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짐작하고, 그 이후로 권징이란 말을 정말 써보지도 들어보지도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권징이란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다. 이게 가능한가? 권징이 나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한가? 그래서 권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글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뭐 강의할 거를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관심이 없으시면 놔두셨다 나중에 혹시 관심 생기면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쓴 글은 사실은 제 논문 쓰고 난 이후에 한국의 권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연구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특별히 몇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거를 쓰셨고, 장신에서도 하신 분이 있고 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직접 회의록을 읽고 하신 분은 아직도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주제 그러면은 좀 잘 팔리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오면 꼭 이 주제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굉장히 비슷한 글을 많이 쓰게 됐는데, 오늘 이 글은 앞부분은 상당히 비슷하고, 뒤에 가면 이제 새 교단의 장로교 교회의 좀 권징 조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네바하고 어떤 식의 유사성이 있는가 살펴본 부분은 좀 새롭게 첨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 이제 쓰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권징이라는 말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는 용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규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처치 디스플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권징 혹은 치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Book of Discipline 해서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이후의 교회들이 그 권징 조례에 해당되는 권징 헌법의 일부분으로서 그렇게 Book of Discipline을 했는데 그게 이제 풀 용어로 하자면 처치 디스플린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냥 권징이면 됐냐?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거겠죠, 권징이. 치리, 다스리는 거. 그러면 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전 너무 아쉬워서 왜냐하면 컨시스토리 제네바에서 디스플린이 만들어질 때 이 컨시스토리의 그 주 기능을 킹던이라는 교수님은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이 컨시스토리는 심리 법정과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해서 심리하는 법정과 같다. 두 번째 기능이 교육기관과 같다. 사람들이 사도신경, 지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종교개혁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다 마리아에게 하는 기로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워갖고 뜻도 모르고 줄줄줄줄 하던 걸 이제는 프랑스어, 자기어로 정말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일부분으로 예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우다가도 마리아 기도로 돌아가고 주기도문 외우다가도 마리아 기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토리는 그런 교육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부부들 가운데도 싸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좀 분쟁을 조정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컨시스토리의 역할을 이 처치 디스플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권징만이 있는 거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길지만 처치 디스플린을 얘기할 때 꼭 성도의 훈련과 권징이다. 이렇게 저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시스토리는 지금 이보민 교수님이 당해라고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당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존 리스 교수님 이후로 그렇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16세기 상황하고 맞지 않고 또 치리해라고 하면 치리해가 총칭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가르치는 게 어렵고 제가 어젯밤에 우리 황대우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그 책을 작은 속죄자 제네바의 칼빈 한국에 오다 제네바의 칼빈 한국에 온 제네바에서 한국에 온 칼빈 그렇습니까? 뭐 하여간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네, 그 아주 얇은 책인데 황대우 교수님 아주 정말 그 좋은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를 치리해를 가진 시차례 또 그렇게도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차례라는 개념이 고신에도 있으시고 또 합동 측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컨시스토리라고 그냥 번역하지 않고 음가를 살려서 그대로 쓰자. 왜 그렇게 쓰자라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컨시스토리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뭐냐? 라고 한번 물어주니까 그러면 그때 설명해서 16세기의 의미를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시스토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없는가 어떤 좀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칼빈이 추구했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목회, 강단 목회 칼빈이 제네바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그가 정말 그렇게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면 제네바에서 이민 목사로서 그렇게 입지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시간이 되는 그 칼빈의 설교를 쭉 그대로 읽어보면 설교를 1시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되는 그 설교, 히브리어 성경책, 그릭 성경책 다 갖고 올라가서 원고도 없이 쫙 넘어가면서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죽이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힘이 있었고 그 설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칼빈은 정말 제네바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속기로 기록되어졌고 다시 풀어졌고 어떨 때는 칼빈에 감수하여 어떨 때는 감수를 채 못한 채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출판된 책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개혁파 교인들에게 읽혀졌고 그것이 마치 설교자들에게는 또 설교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과서 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려졌던 출판으로 생긴 수익금은 다시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에 있는 프랑스 기금 이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운영하고 있던 프랑스 기금의 그 기본 돈이 됐습니다. 중요한 그런 기금으로 마련돼서 프랑스 사람들, 난민들을 돕는 그런 역할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통하여서 칼빈이 추구했던 거는 자기가 강단의 목회를 통하여서 말씀 사역을 했다라면 이제 컨시스토리를 통하여서 양육의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또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의 사역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칼빈의 관심이었고 그 양육 목회를 체크하는 것 그것이 컨시스토리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토리에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이 사람을 불러서 1대1로 말 안 들으면 증인을 또 불러와서 그래서 한 케이스가 보통 굉장히 여러 주를 걸쳐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불러서 끝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데 잘 못 외우고 그걸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뭐 이런 거 있다.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 건 빨리 해결이 되지만 그 외의 사건들 무슨 분쟁이 생겼거나 증인이 필요한 거는 여러 주에 걸쳐서 사람들이 불려오고 동일 사람들이 또 증인이 더 이렇게 해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이 권징의 목표는 3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도록 돕는 것이 권징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칼빈이 생각했던 목표는 그 죄인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죄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빨리 공동체를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 때문에 권징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바에 다시 오면서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권징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권징이 교회의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디스플린이 그냥 디스플린이 아니라 처치 디스플린 교회가 디스플린을 해야 된다. 시의회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하면서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은혜가 좀 많이 돼서 오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망명생활하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인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적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권징이 이제 제네바에서 잘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고 막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읽어보면 칼빈은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이 권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상처와 그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사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권징의 대원칙은 이 논문에서는 빠졌는데요. Rule of Moderation이라는 겁니다. 적당함의 원칙입니다. 적당함의 원칙. 적당하게 사람을 수치를 줘도 수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권징을 하게 되면 성만찬을 못 받고 참여할 수가 없고요. 또 세례를 할 때 당시에는 대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애를 데려가면 대부가 와서 같이 애를 세례를 줄 수 있었는데 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출교당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애를 이 세례 받으려고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성례 하나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결혼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거룩한 행위라고 개혁교회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성만찬 받는데 자기는 성만찬 못 받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하지만 그 수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수치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칼빈이 갖고 있던 중요한 권징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에 가시게 되면 권징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제 권징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이제 죄들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크게 저는 이제 이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또 뭐냐? 그거는 기독교 강요 4권의 3장일 겁니다. 3장의 7절인가요? 8절인가요? 제가 지금 빨리 자신이 없는데 7절 아니면 8절인 겁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성도의 표지란 말은 없지만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특별히 엘시 맥키 교수님 같은 분이 그것을 성도의 표지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도의 표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칼빈 하면은 교회의 표지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표지는 뭐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 부처 다 많이 하시고요. 차이가 또 조금씩 있고요. 그러는데 칼빈의 교회의 표지 그러면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아주 가장 중요한 걸로 봤습니다. 부서 같은 사람은 여기에다가 디스플린, 훈련과 권징을 넣지만 칼빈은 그거는 이것이 잘 행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넣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 요것도 이제 그 기독교 강요 4권의 1, 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그 조금 지나갔고 성도의 이것도 무슨 교회의 표지라고 칼빈이 굳이 그렇게 딱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로 만든 거죠. 근데 성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칼빈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가견적 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 보이는 게 비저블 처치가 있고 비저블 처치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보이는 교회 안에 인비저블 처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비저블 처치만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누가 구원됐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비저블 처치가 비저블 처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비저블 처치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이 비저블 처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에 좀 도움이 되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체리터블 저지먼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칼빈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 둘, 세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삶의 모범이 있으면 example of life
삶의 모범이 있으면 Confession of Faith, Example of Life.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이 성례전에 정례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세크라먼트에 정기적으로 파티스페이트 하느냐. 그런 세 가지 거를 보면 그 사람은 성도인 줄을 안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도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칼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칼빈의 목회는 교회를 더욱더 그 교회의 표지를 스트롱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제대로 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이 컨시스토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삶의 모범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야단을 쳐서라도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성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특별히 성찬에 제대로 4번밖에 못했죠. 근데 그거조차도 잘 참석하지.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전에 한 번만 참석해도 됐어요. 1년에 1515년에 법령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 번은 참석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례에 잘 참석하면 그러면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게 보면 컨시스토리에 불려온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제목들입니다. 제목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게 그 세 가지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목회를 저는 교회답게 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하는 목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거는 세계 그 합동측과 통합측과 기장의 이 권징조례 혹은 헌법에서의 권징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제 권징의 목적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가 이제 이런 걸 봤는데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권징이 지금 사용되어질 수 있냐? 그건 뭐 거의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기분 나쁜 권징 누가 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보면 초기 예를 들면 이제 김해에 있는 김포교회 같은 김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포에 있는 제가 여기 김해 가까운 데 와갖고 김포교회라는 데 당회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보시게 되면은 이 권징도 잘했지만 정말 이 권징이 살 수 있었던 건 이명 장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어디 다른 교회로 가면 이명 증서를 끊어서 가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권징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한국 초기 교회가 그렇게 정말 강한 교회가 작지만 강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거로 몇 쪽인지 제가 빨리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제일 뒤에 13쪽이네요.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세기 제네바 교회와 21세기 한국 장로교회는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양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개신교 신뢰도의 하염없는 추락을 송구함과 애탄으로 직시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장로교회가 존 락스가 칭송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학교 제네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칼빈식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프로젝트는 과연 오늘 한국 장로교회에서 가능할까? 필자는 불행히도 이 점에 대해 솔직히 사뭇 부정적이었다고 인정한다. 처치 디스플린을 권징으로만 해석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명장부를 정리할 수 없는 오늘 개신교회, 수평이동 경쟁적으로 교인 모시기에 급급한 한국 교회에서 권징의 효과를 어떻게 보겠는가. 일부에 그치겠지만 목회자들의 비리가 필요 이상으로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권징할 수 있겠는가.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진정한 동력, 협력 사역을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장로교회 혹은 장로교 정치 형태를 택하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는가. 답하기 어려운 이 무거운 질문들로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초반부에서 처치 디스플린의 용어를 다시 쓴 것은 처치 디스플린이 갖고 있는 훈련의 개념에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함에 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 훈련과 삶의 훈련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 권징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훈련이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가? 다양한 죄에 대한 경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사회가 얼마나 죄를 부추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설교와 실제적인 목회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드러내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칼빈이 말한 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외적 수단이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두 분 강사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강의 또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간 가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원래 4시 30분에 마치게 돼 있는데 4시 30분에 마치는 거는 이제 토론과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까지 다 포함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오버가 돼서 토론과 질의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인 교수님께서 우리 개혁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데 이게 이제 감독교회 그리고 회중교회하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융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융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우리 고신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어떤 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래서 제가 무척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정숙 교수님께서도 이제 7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교인들을 내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 용어를 너무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그 용어가 잘못 사용돼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범인 교수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와주셨고 너무나 먼 걸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정숙 교수님 학사부 총장 맡으셔서 너무나 분주하신 가운데도 2번씩이나 우리 고신 위해서 이렇게 왕래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버됐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주의 학술은 이렇게 제9회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귀한 강사님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신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교회, 개혁교회, 고신교회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분 강사님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위로로 같이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한 분들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